지난주 MBC의 그 사회 고발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부천에 있는 한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인터넷에도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와 같은 일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불편한 눈으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시각만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왜 이런 그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어떤 그 복음의 그 본질보다는 복음의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 어떤 그 기복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아는 크리스찬들이 그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소망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취보다는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 그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그 청지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니까 감히 그 타락한 세상이 자기 세상을 바라보듯이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만 보더라도 한결같이 지금 이곳에서의 그 성취에 매어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았던 것은요, 그들의 그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타락함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어두운 단면, 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 교회가 과연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평가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모순되어진 다른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공격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세상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숱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뚫고 그들이 서 있던 그 삶의 자리에 탐욕스럽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와 같은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를 갖고 그들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믿음의 모델을 보면서 오늘 그 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가?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주님 바라보고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할 때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참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탐욕의 자리로 끊임없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불확실의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어느 순간에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어떤 확신 가운데 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불확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 사이 이 담벼락에 서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여러 가지 기대했던 일이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난 그냥 대충 그냥 사꾸라처럼 살아갈래.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결코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기에 우리는 정말 요원한 일일까? 물론 이 사람들은 좀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그 불 붙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다면 난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어요. 특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세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얘들처럼 될 수가 없어. 그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박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약 백성들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직 그 길을 걸어갔던 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본받다 보면은 그 믿음이 100이라면 그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도록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크게 두 시대로 묶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로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창조 이후 가나안 정복의 현장까지 활동한 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어떤 그 믿음의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간 자들, 믿음으로 40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끝내고 출애굽한 자들, 약속 붙잡고 나간 거죠.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축적된 시간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으로 달려간,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넘어선 자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 믿음으로 건너지 못한 자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자들, 함성 하나만으로 주님이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 오늘 32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하에서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 이후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와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 또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 세대까지 그 구약의 언약,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구약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가지만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언약을 붙잡고도 이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34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하기는 너무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때 이미 그곳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7개 그 족속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와 초기 이스라엘 왕정시대 그들을 괴롭히던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 결코 그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 여호수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들과 믿음으로 싸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싸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약속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싸우겠다는.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괴롭히면요, 전 맞짱 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작은 외삼촌 동네에서 주먹개나 썼거든요. 제가 맞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 대 맞으면요, 우리 외삼촌이 가서 10대를 뗍니다. 애들이 감히. 그리고 또 덜려놓으면 일단 집으로 와서 딱 집에서 그러죠. 왜냐면 뒤에 작은 외삼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신뢰함으로 나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로 물들어 있던 곳에, 그리고 세상이 지배하던 곳에, 우상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를 바꾸어 갔습니다. 근데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신정국가를 세웠지만 참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쉽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 와중에 죄가 창궐해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렇게 죄가 창궐한 와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믿음의 큰 줄기는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타락한 모습들 속에 끊임없이 그 한 줄기의 믿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락한 권력 앞에서 선지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섭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결국 나중에 토백혀 죽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이 이사야 얘기, 순교의 얘기, 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밤이요, 악몽을 꿨어요. 학교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문 다 가로막고, 애들의 목을 다 자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 순교합니다.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 우상 숭배 자리에서 신앙을 이기기 힘든 그 시절에도 다니엘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도 풀무불도 불사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압니다. 주일학교 때 여러분 다니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그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죠. 예배를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금합니다. 그거는 정족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옥새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왕의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정적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한 건데 살짝 그 자리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보이게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결코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족들의 고발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다니엘은 거기서 무사히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협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한 걸까? 잠깐 물러나는 것,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절할 때 딱 서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보았거든요. 뜻을 정하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던 순수한 믿음의 청년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수만 명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일제히 쫙 절하는데 3명만 딱 서 있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인다고 했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3명의 친구는요, 그런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살려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반전이죠. 설령 거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왕의 노염을 사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을 거닐고 그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만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인해 매번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전백승. 굉장하잖아요. 깊은 문제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싸움에 패배하기도 하고 원수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당당하게 맞섰어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작심하고 달려들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들 안에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포로 시대 이후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요. 이것도 또 잠깐입니다. 역사의 어떤 그 회오리 같이 있죠.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이 또 4개의 권역으로 또 알렉산더 사후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예요. 근데 주전 2세기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그리스도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하면서 막 박해를 해요. 또 성전 안에서 그 레슬링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돼지를 죽은 그 돼지를 걸어놓고 입맞춤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수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죽습니다. 불에 타 죽고 사지가 찢겨 죽고. 근데 이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어요. 순결을 자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몸을 사리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끝나면 안 되는데. 나 망가지면 끝장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작심하고 달려들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덤벼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약한 사람 이렇게 괴롭히다가 이 약한 사람이 악이 받쳐가지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담벼들면요,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세상의 감히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 우리가 다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죽음도 불사하는데, 죽여도 끝이 없는데,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결국 무너진 거예요. 복음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누르고 눌렀는데도 끝이 없으니까. 세상이 먼저 넘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특별했다. 그들은 굉장한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단언컨대, 광고 패러디를 해봅니다. 단언컨대 이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그 11장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더 특별했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 나라를 주겠다. 약속의 증거를 받았을 뿐이지 약속 그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했고, 야곱, 요셉,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만을 붙잡고 구약 백성인 이들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약속의 증거만을 붙잡고 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신학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바 구약에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더 탁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정신 차려라. 지금 신약시대 초기 초대교회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에게 니들 뭐냐? 정신 차려라. 왜 이들보다 못하냐? 이들은 지금 약속의 그림자만을 붙잡고도 끝까지 갔는데 너희들 뭐냐 이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왜 탁월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우리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약속의 실체를 분명히 가졌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림자만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만 있었지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완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의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선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못하다면 이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증거를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뛰어가야 합니다. 바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주 해보셨습니까? 계주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바통 이어받을 때 놓쳐가지고 못 달려가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11장 전체를 한번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 구약 백성들이 지녔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역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에서 우리는 이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모델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 영웅이 아니에요. 이들을 우리가 또 영웅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세상과 싸워 이겼던 그 영웅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들의 믿음은 비록 그 실체가 아직 성취되지 않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계획과 관련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의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구속의 역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통로예요. 그럼 누가 주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연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신약 백성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의 그 전진을 이뤄가는 삶을 이 11장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승리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요. 또 반대로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견디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견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연이 되려고 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연이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주연이신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잖아요. 물론 요즘 뭐 드라마 보면은 주연이 망가지고 조연이 끌고 가는 그런 그 드라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영화는 주연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조연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드라마, 이 파노라마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조연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장에서 사실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도저히 승리를 예상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승리를 누릴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감사함이 얼마나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까? 살만하면 왜 많은 영역에서 변질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주연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혹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비극이 우리를 비켜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비극은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 범죄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 어떤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극과 극이 대립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생애 현장에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과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 구약 백성들의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구속사역의 결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구약 백성들에게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 달려갈 때, 이 구약의 믿음을 통해서 구속사적 성취의 순간을 소망했던 구약 백성들의 소망은 헛되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림자만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 우리는 누굽니까? 실체를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으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망친다면, 내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 경주를 망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자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넘보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땅에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실체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더 큰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들의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